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경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 최고의 보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합니다. 유머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보약인 성경도 잘못 읽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을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성경의 해석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전에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도 잘못된 방향으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내가복음의 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다가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복음 저자 못지않게 목가복음의 저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가복음의 저자보다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목가복음은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에 유리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하는 내가복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목가복음의 목사들이 많아진다면 이로 인해 성경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단을 비롯한 모든 잘못된 신앙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해석에 입각한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올바른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좋을 대로 내 입맛대로 이해하여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언제나 올바르고 최고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각 본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려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알려고 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를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읽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을 잘 알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단호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각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잘 고려하여 성경의 저자가 실제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어휘나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통해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언어로 말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상황, 가치관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시대의 상황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어떤 구절은 우리 시대나 문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근거해서 어느 교회가 여성들에게 아무 직분도 주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파업한다면 아마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교단 가운데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성분들에게 목사나 장로직의 직분을 주지 않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없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여자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차원으로까지 사건이 비화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교회 내에서 모든 여인들이 말하는 것과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각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잘 고려하여 저자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석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문학적 장르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시로, 때로는 애언서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묵시문학의 형식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르에 대한 이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장르에 맞지 않게 읽으면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의 특징인 비유와 상징을 모르고 읽으면 뿔 달린 도깨비나 드래곤볼이 떠올라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시를 산문처럼 읽지 않았던 것처럼 성경도 문학적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각 부분을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맥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문맥에 따라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마치 오늘 처음 보고 읽는 것처럼 각 본문의 짜임새와 흐름을 잘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만 읽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계를 개업하면 욥기에 나온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계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 구절만을 놓고 보면 매우 좋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가게이지만 나중에는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욥기 8장의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그리 좋은 말은 아니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좋은 말로 들리지만 문맥을 통해 읽으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며 욥의 신앙을 정죄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수세기에 걸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 사건의 절정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의식의 발달에 따라 그에 상응한 내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와 의식 수준에 맞추어 전달하셨고 더 진보된 사회에서는 그들의 의식 사정에 맞춰 내용이 조정되어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건들을 사도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약 기록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지식들을 사도들과 신약의 지도자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이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구약 자체로 해석해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더 안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가나안 정복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허용하셨다고 말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 평화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분열과 증오가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읽으면 어색하게 해석된 부분도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그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읽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리스도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읽다 보면 억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그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은 구약 성경 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모든 것을 굳이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지난날의 구원의 역사는 그 자체로도 매우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각 부분이 본래 뜻하던 바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잘못 읽으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성경을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려는 자세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 각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잘 고려하여 저자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문학적 장르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성경의 중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 아래서 전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읽으면 어색하게 해석된 부분도 있게 되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 연결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